오늘은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요즘처럼 상점이 가까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사역하러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은 시기를 놓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때가 안식일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있는 그 밀을 조금 까서 입에다 넣으면서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고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꼬투리 하나 잡았다는 거죠. 뭔가 이제 꼬투리 하나 잡았다 하고 비판하는 말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안식법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게 한 이유는 6일 동안 노동으로 힘들어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불필요한 법조항까지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터는 행위는 타작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밀을 이렇게 손으로 턴 다음에 이것을 입으로 후 하고 불게 되면 이것이 결을 날리는 또 수학의 행위로 간주가 돼서 하지 말아야 될 몇십 개의 그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의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으라 라는 원래의 취지에는 어긋나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조항을 만들어서 법을 지켰고 지키지 않았고를 따졌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곡식을 먹은 것이 그들의 법에, 원래의 안식법의 정신에 어긋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다가 허기가 져서 모세 이후 시대의 세분화된 율법 조항을 어겼던 것이지 율법의 정신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 조항들이라는 것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졌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다윗의 행위가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석하는 해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조항에 의하여 그것을 비판적으로 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외 조항도 있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보리를 까는 행위조차도 율법으로, 노동으로 보고 있는,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하면은 누가 양을 잡고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든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만은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괜찮다, 제사를 드리는 일 말합니다. 그 예외 조항을 만든 것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그 안식의 정신을 말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개혁적이죠.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참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지금 이 말은 방금 앞서서 했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도 예외 조항으로 여겨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더 크다. 그 성전보다 더 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 제사장의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죄사함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이 논리라는 것이 참 굉장합니다. 예수님은 핵심 키워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논박에서 절대 지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너희들이 죄가 없는 우리 제자들과 나를 죄 있다고 정죄했지, 너희들이 제사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알맹이인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제사 껍데기 원하는 거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를 붙잡고 있고 알맹이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곁가지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가지 하나의 말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8절에 이런 결정타가 들려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은 곧 법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인이고 법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고치라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집에 있는 종들에게 너희들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라,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일했는데 어떤 사람이 10시부터 와서 4시에까지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친구들이 왜 너는 9시부터 5시까지 안 하고 10시부터 4시까지 일했느냐, 너는 불법을 저질렀다 라고 말할지라도,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 주인이 나한테 10시부터 4시까지만 일하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외 조항이 됩니다. 왜? 그 노예의 주인은 바로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해서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논할 때 바로 그것을 따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위법이 아닐 뿐더러 안식일 주인이 난데 내가 합법이라고 말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저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이 심화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간에 끼심으로 말미암아 정리하심으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법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완전히 낙인찍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죄하다, 그들은 내가 명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곁가지와 껍데기를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저기 있는 아무개처럼 정말로 출세하고 잘 나가서 성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 자기들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인생의 10년 단위로 계획을 다 철저하게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워너비 꿈이 있는데 인생이 어찌 우리 뜻대로 됩니까? 남들이 볼 때 어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남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는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를 판단하는 타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위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건 복된 인생이고 괜찮은 인생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봅시다. 요셉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찍혀가지고서 왕따 당했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당했죠. 나중에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렸죠.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본이 되고 싶은 신자의 삶입니까? 팔려다니는 거? 속이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도 성도들이 그런 삶 원치 않아요. 팔려나갔어요. 왕따 당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삶이 왜 그래? 저 팔려다니고 말이야, 저 모함이나 당하고 말이야, 누구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말이야, 저렇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잘 살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게 낫지 저렇게 팔려다니고 왕따 당하고 모함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술 가는 들하고 함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모함 당해가지고. 그런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제자들처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충동질하는 사단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를 평가하는 나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중보자가 돼서 성전보다 더 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저 요셉과 같은 비천하고 남들 볼 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그 삶가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의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도 아니에요, 내 꿈도 아닙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 좋은 환경, 내 질병과 나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성격과 나의 가정의 문제와 내 일터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 받게 되지 않은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또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아파트에 높은 아파트에서 저 밑에를 바라보시면서 한밤에 그 야경을 쫙 바라보면서 주무시기 전에 틀니를 탁 빼시고서 사랑하는 손자 이민규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충만 주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만 그 할머니께서 저 보면 맨날 하시는 말이, 내가 하나님 영광,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병들고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교회에도 개척하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병들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민규야, 나 어떡하냐,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광 가리기 싫다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너무 그러시니까 어느 날은 막 역정을 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할머니의 연약한 모습으로도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할머니를 위한 뜻이 있으니까 지금 연약하지만 목숨을 주시고 살려두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머니의 삶은 복된 삶이에요. 축복의 삶이에요. 저는 할머니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제가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가야겠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내 양에 차지 않고 내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내려앉는 것처럼 보여질 때 마치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 예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다니면서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정죄와 손가락질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은 그런 사단의 정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것처럼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저들이 아니고 바로 나다.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네가 비록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룬다고 하면 이루는 거야. 그게 의고 그게 축복인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호하심과 제자들을 향한 이 변론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의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저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모든 사단의 정죄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롯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